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의 말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인생을 향하여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항해하는 배에는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역풍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광풍이 불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순풍이 불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그저 느끼는 대로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 순항하는 것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때에 불어온 이 역풍과 광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들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연고로 된 것이냐? 마치 요나가 탔던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서로의 책임을 묻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나라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의 자신 가운데 일어난 버거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또 열어주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분명히 오늘도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대처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대처 방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처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처해야 하느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의 답을 오늘 본문 구절 구절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과 36절에 기록된 이 상황은 여느 때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다음에 또 다른 사역지로 배편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뜻하지 않는 큰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배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배에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흉흉했는가 오늘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에는 조선술이 발달되어서 몇만 톤, 몇십만 톤 크루즈급 그런 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광풍, 성경이 말하는 웬만한 광풍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조선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이 팔레스타인에서 만든 그 나무로 만든 그 조각배, 거기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일반적인 심정을 가진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배에 타고 안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나 지금 사방에서 캄캄한 밤에 향방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뺨을 치며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지금 배를 타고 떠나자고 했느냐? 자, 이 배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배를 타자고 했지? 베드로 너야? 아니야, 나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마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그 배 안에 있는 링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면서 아마 설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오늘 제자들입니다. 12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한마디만 내어뱉으면 12마디입니다. 사람이 한마디만 합니까?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꼬리를 물고 바로 이러한 설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말은 도대체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 그 상황을 정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다 보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격화가 됩니다.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은 아무리 지식을 가진 사람,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들합니다. 요즘 보니까 TV에 막장 토론 혹은 밤샘 토론에 토론 논쟁이 붙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A라는 입장에서 B라는 입장에서 확실한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거는 밤샘 토론을 통해서 깨끗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간에 진행되는 막장 토론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프로는 매일매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ED가 아니라 ING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37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서로의 책임 공방을 하는 설왕설래의 이 현장에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7월 마지막 날 바로 목동 펌프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두고 수문 개방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책임 공방 혹은 책임 전가, 책임 추궁을 한들 돌아가신 그 3명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이 좁으면은 불편한 대로 지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좁을 뿐만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깜깜한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가사 내용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서 원하는 저 소원의 항구로 건너가는 것인데 내 뜻대로 12명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다라고 오늘 찬송가 264장에 이 가사를 작시한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 밖에 있어야 될 물들이 지금 배 안에 들어와서 흥건하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좌초의 위기, 침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 제자들이 표현한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오늘 3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가 휘청휘청대는 그 배 안에서, 고물이 뭡니까? 선 위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12명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 혼비백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생명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 포로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믿음이 없었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처해 있는 상황, 그 위기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냐하면은 시편 46편 5절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새벽을 깨우느냐는 거죠. 잠이 없는 성도 혹은 문제가 있는 성도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해결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기도회를 말씀을 통하고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 아무리 목사가 새벽을 깨우십시오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 새벽 깨우겠지.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지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인식과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도무지 제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직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연약함이요 문제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가정일을 처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직장의 일을 처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교회 일을 처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우리의 허물이요 연약함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소망 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로,
대안 없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깨울 때 오늘 12명 보통 12명이 아니지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목수 출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배편을 타고 가다가 이 일을 만났으면은 저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일평생 동안 배운 기술이 목수일인데 어떻게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최소한 3분의 1,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목수 출신이 아니라 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이 위기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배 고물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생겼던 그 믿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해서 절망의 말, 죽음의 말, 오늘 그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이 깨어있을 때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된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신석,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맡겨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손에서, 전문가인 그들의 손에서조차도 벗어난 이 상황,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직면한 상황과 위기를 바로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모두는 귀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한 그 해결은 우리의 마음속에 뿐만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안정되어야 될 텐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 텐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마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컬컬한 이유가 뭘까요? 막막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마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까지, 아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기필코 반드시 억지로 그것을 바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우리의 한계 상황 밖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실패한 바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은 이 욥바 항구를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한 사람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이 지구촌에서 인생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 짐, 값싼 짐이 아닙니다. 값비싼 짐입니다. 당시에 이 다시스는 무역 항로였기 때문에 얼마나 값진 그런 물품들이 실려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를 값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 육지는 코앞에 있으니까, 저기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써 노를 한번 줘보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불 때에 그것이 태풍의 이름이든지 광풍의 이름이든지 허리케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불 때에 사람의 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편히 주무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깨어나셔서 딱 한 말씀을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누구에게? 오늘 이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바로 바람과 바다, 이 자연에게 그렇게 명하실 때에 잔잔하고 고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자연조차도 바로 이분 앞에서는 고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말씀하실 때 상황이 평정되고 상황이 클리어, 상황이 아주 깨끗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고요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여전히 바람과 이 광풍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래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직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감정이 우리를 여러분 엄습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따먹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특별히 선악과에 대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오늘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오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 뱀의 유혹에 꼬여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아담의 고백이 뭘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믿음이 부재,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직자라 할지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하여서 나의 시각과 청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언행 심사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 유약함, 심약함, 병약함을 보고 지금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 가운데 믿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까요? 믿음은 직면한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 해결할 수 있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오늘 주님은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지. 그런데 살짝 질문이 생깁니다.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구체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35절과 36절에서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 도중 가운데, 와중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첫 번째 바로 이러한 믿음. 두 번째는 36절 말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저는 오늘 제목, 무엇을 제목으로 정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무리 지금 제자들이 탄 배,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배, 좌초 위기, 또 침몰 위기에 있는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오늘도 좌초 위기에 있는 바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41절에 오늘 믿음이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본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반절에 있는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생긴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평정하시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 바로 주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일전에는 바람과 바다를 통하여서 좌초 위기에서 느꼈던 두려움, 공포였지만은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이들에게 생긴 그 경외심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공포를 근거로 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신 주님, 이 장인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런 찬송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보면은 1절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믿음 없는 마음에 오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믿음 없는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믿음 없는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믿음 없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믿음 없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찬송이 회자되었다면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은 위기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상황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포로가 되고 그 상황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니 오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심각한 것은 심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 오늘 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자연의 모든 것도 말씀 한마디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해 봅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또 귀를 기울이면서 조바조마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평탄의 대로가 펼쳐질 것만 같지만은 또 뜻하지 않는 예치가 아니었던 불청객인 광풍이 오늘 또 주님께서 계시는 그 배 가운데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오늘 또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내 손을 떠난 일들이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때에, 그것을 대처할 때에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또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작에 될 일도 아시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되어진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처리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또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또 내 가정에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또 연희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연약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가정의 배에, 교회의 배에, 이 나라와 민족의 배에 함께 승선하셔서 오늘 또 계시는데 우리는 가정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직장 가운데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힘드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특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소소한 그런 매우 특별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무더위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